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의 모습. 이전에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변화된 이 사울의 그 모습,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그 바울이 또 이때까지 행했던 그 많은 행전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될 텐데, 그 이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그 다음에 9장 32절 말씀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좀 잠시 멈추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32절부터 베드로가 행했던 그 사역들의 행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부터 43절까지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또 역시 베드로가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울이라는 것을 조금 잠시 접어놓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가 행했던 그 행전에 대해서 또 몇 주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어떤 길을 걸어갔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사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못 하시겠지요. 그죠?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건데,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가질 수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이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닮아보자라는 것이에요. 그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성경은요,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요,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어쨌든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 말씀을 쉽게 풀이를 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어쨌든 성도들이 빨리 읽고 빨리 습득을 하고 빨리 실천을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며, 야,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런 인생을 살더라라고 여러분 손가락질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요,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야, 우리와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용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요, 더 귀한 전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요, 우리는 실험할 수는 있어요. 실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하면 한번 이 말씀을 실천해보자, 실험해보자,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면요, 이 말씀이요 정말 꿀맛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실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재미있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자 이제 이 베드로가 행했던 그 여러 가지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만나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접어놓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말씀을 오늘 조금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로마의 군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군대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백부장, 50부장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무엇이에요? 백부장 정도 되면 군대를 이끌어가는 대장 중에 그 밑에 부하들이 몇 명 정도 돼요? 100명 정도에 되는 그 부하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이 고넬료가 한 부대를 이끌고 있는 부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어쨌든요, 이방인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이 고넬료는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까지만 우리가 보면 가이사라라는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집안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정말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더군다나 로마 군인이에요. 이 로마 군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이 유대인들하고는 적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며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귀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어떤 것을 보냐 하면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이 틀에서 자라서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모태 신앙인데 이 모태 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요. 중간에 뭐 30살,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 때 또 장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정이 믿지 않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그 사람들 보면 신앙이 대단해요.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곱배기의 상을 주실 줄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처지가 내 가정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모태 신앙이지만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어쨌든 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또 신학의 길을 가고 이런 뭐 신학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요. 어쨌든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홀로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고넬료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의 정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정권이요 유대인들을 잡아오라 그러면 잡아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많이 구제하고, 예, 이 구제하는 그 마음이요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합니다. 제9시쯤이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넬료가요 다니엘처럼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처럼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고넬료의 이 신앙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사랑해 주셨으면 그 오후 3시에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무엇이 일어나요? 이 고넬료 앞에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0장 저 혼자 보는 거 아니죠? 예, 다 사도행전 8장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말씀해 봅시다.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라고 얘기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상달되어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큼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돼갖고 오늘 이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바에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요바에 내려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아갔고 그를 청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고넬료가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인 둘과 그리고 경건한 부하 몇 명을 딱 세워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딱 명령을 내려요. 예. 그 말씀까지 우리가 딱 봤어요. 딱 보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9절 말씀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또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잠시 접어놓고 이제 9절 말씀부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인데요. 어쨌든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조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의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에요. 거의 도착할 그 무렵에 그 성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6시에 기도를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요. 그죠? 예, 보통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이 기와 집이나 이런데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다락방은 여러분 원래 뭐라 그랬어요? 2층 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2층 집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2층 집 그러면 뭐예요? 집에 뭐가 있어요? 1층 방 위에 뭐가 있어요? 다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락방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고요. 이 지붕이라는 것도 사실은 옛날에요. 자, 이 지붕 그러니까 오늘날 신식처럼 옥상이 있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는 없었어요. 다 지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옥상이에요. 옥상. 예, 일반 좋은 저택에 거기에 2층 가운데 그 위에 옥상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마치 지붕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기와집에 예? 꼭 넘어질 듯 말 듯 예, 주여 하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조금 번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옛날 번역되다 보니까 그런 이 오류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요 기도를 해요. 옥상에 올라가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또 수시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번역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 헬라어로 된 이 번역이요 참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기에 참 애매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시장해서 먹고자 하기는 하는데 또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또 황홀한 중에인가라. 예, 여러분 이것을 제가 원문으로 한번 풀어서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허기가 져서 무엇인가 먹었으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막 기도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팠던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배가 고픈 적이 있으세요? 그만큼 기도 안 해보셨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막 배가 고픈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배가 막 고팠는데 그런데 그 배가 고픈 중에 무아지경에 있을 때에, 제가 번역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아지경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번역을 해드리면 그가 허기가 져서 무엇인가 먹었으면 했다. 무아지경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 가운데에서 어떤 한 환상을 본 것이에요. 그 환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픈 중에 황홀한 것을 환상한 환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음식이 여러분 보세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딱 보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뭐가 딱 내려와요. 음식을 준비해서 차린 그 하늘에서 음식이 딱 내려오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요 뭐 이렇게 되어 있냐면 큰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큰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한 그 음식들이 막 와서 하늘에서 탁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탁 내려오더니 그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정말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요 3번이 반복이 되고 깨어난 것이에요. 환상에서 깨어난 것이에요. 이런 환상을 본 베드로가요 그 환상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이 뭐냐면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의아해한 거예요. 계속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이 음식들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것을 못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먹으라고 얘기를 했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얘기했으면 깨끗한 거니까 먹으라고 왜 얘기를 했는가 그것을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 중에 이 베드로가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은 뭐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딱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 앞에 베드로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통 인용을 할 때요 이런 것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 레위기의 음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레위기에는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해서 가려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았죠.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어떤 장이에요?
젓가락장이죠. 이 축하면 척이네요. 그죠? 예. 그 젓가락장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 이 11장에 주신 그 말씀은요, 어쨌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 복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 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 이 레위기 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요, 순종하지 않아도요, 천국에 어떻게 해요? 못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음식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 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사상을 뿌리뽑지 못했던 베드로에게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인들이요,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만인, 미개인,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고기 드셔보셨죠? 그럼 개고기 먹은 사람은 다 미개인이에요? 저도 개고기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럼 다 미개인이고 다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개고기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까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이요, 돼지고기 먹는 이 이방인들을 보면요, 미개인으로 생각을 해요. 예. 더군다나 그들이 이렇게 이 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돼지고기는요, 하나님께서요, 율법으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 그 고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먹었으면요, 이들은 생각하기를 저 이방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보던 대로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보서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11장 말씀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인용이에요. 만약에 그 인용대로라면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돼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정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먹었더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맥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 맥락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요, 성령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에요. 성령의 깨달음을 얻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깨달음을 듣고 이들이 다가왔을 때 아무 거부감 없이 그들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그들이요, 고넬료가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베드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 그 집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28절 말씀해 보세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위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 가운데에서 가장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그 위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을 해서 딱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것이에요. 34절 모습, 34절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예. 베드로가 한 가지를 다 깨달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속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 베드로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누가 구분을 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구분을 해요. 특히 여러분,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해도 괜찮고요, 예배해도 괜찮고요. 예,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포항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서 교육전사가 있을 때, 예전 목사님이 계셨을 때, 그때는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술을 많이 먹는 그런 분들도 이 교회에 많이 오셨었죠. 예, 그런 분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안 들어오다가 성령께서 딱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느냐,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정말 아무 직분도 없는, 정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구분을 지을 때요, 어떤 걸 구분을 짓냐 하면 이것을 구분 지어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구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분을 지을 때 나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걸로 구분 지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새벽에 잠언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잠언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절대로 나오지 않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외모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중심에, 이 중심에 선을 행하고 이 중심에 착한 마음을 품고 이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예. 의인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하다가 또 제가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의인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의인하고는 좀 틀려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의인 누구 이렇게 해갖고 뭐 상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그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 이것을 베드로가 다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 고넬료의 그 집에서요 막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봤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그 행적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이 행전 가운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요, 그들 안에 기도가 있었어요. 예, 기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하면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딱 머물렀어요. 예, 기도 후에 성령이 머물렀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이 또 임하시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실험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부흥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말씀에서 나온 이 사도들의 행했던 그것을요 우리가 한번 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나왔던 말씀, 특별히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이, 앞에 나와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있는 줄 믿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하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더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이 제자들이 쉬지 않고 이 증인이 된 그 순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예,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요, 이 말씀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이 우리의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에 오면은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졸지 않고 국수 맛있게 먹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기도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고요, 그 기도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고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기도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고요, 기도가 없으면 교회도 살 수 없고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가정도 살 수 없고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일 때마다
뭐 됐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만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자,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길게 적지 마시고요. 예, 적는 사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기도, 예, 기도만 딱 적으세요. 예, 두 번째 성령, 예, 성령 딱 적으시고,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이 임했어요? 예? 성령이 임했을 때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말씀이. 예. 그러니까 기도가 있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움직였어요. 예. 여러분, 성령만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요, 말씀이 전파가 되면요, 말씀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성령은 안 움직이세요. 성령은 항상 무엇 때문에 움직이시냐 하면 말씀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있고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서 무엇이 있었느냐? 무엇이 있었어요? 이들 안에 전도가 일어났어요. 전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 그 전도의 열쇠의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두 번째 열쇠가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세 번째 열쇠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삶의 기도의 역사와 성령의 복음의 능력과 또 전도의 역사가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신포한 교회, 이 말씀 실험해 봅시다. 이 말씀 실험해 봅시다. 이렇게 아멘 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아멘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실험해 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자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신포한 교회에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 땅에 나아가서 그 증인된 삶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